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기록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음으로 나도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 나는 마귀의 자녀였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자죠? 죽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엔 멸망에 빠질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걸 모두 다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눈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같이 죽은 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호가 아니고. 그렇게 믿었을 땐 내 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경험 때문에, 살아왔던 삶 때문에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 순간. 아멘. 그럼 오늘 또 주님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영혼의 참안식을 주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나는 믿었지만 50년을 믿었지만 나는 늘 그래왔는데 죄를 여전히 지금도 지을 수 있고 늘 그런데, 이건 다 자기 생각이지 말씀은 이렇게 판정을 해주니까 이걸 믿을 때 내가 노력해서 죄 하나 짓지 않겠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10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5개 짓고 5개 남는 것도 은혜일 수 있으나,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아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원래 죄의 종이었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살아있습니다를 오늘 또 믿음으로 그렇게 취하고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들이지 말고 살아난 자와 같이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아주 속속들이 다 분석해서, 마음을 다 분석하고 자신을 다 분석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지금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자에게도 주님은 오늘 뭘 주고 계시죠? 복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증되어지면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면 되고, 확증해봤더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애자와 내 병든 자와 내 죄의 모든 것이 함께 죽은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믿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반드시 확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겉으로 죄를 보면서는
숨기고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죄들을 고백하는 현장에 여러 번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셨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성도 집사 권사님들 계시는 곳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참석하는 현장을 보고 그렇구나.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성직자이지만 제 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구나.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성직자로 있을지라도 죄의 정이 대부분이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덩어리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죄를 범하고 죄 열매를 맺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겠구나. 아멘. 많이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어디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제도 했는데요. 1년 전에도 했잖아요. 2년 전에도 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성직자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라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다시 말씀 앞에 서보시겠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잘못되었든지예요. 그런데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임했다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았다는 나에게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구원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영생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복음이 떨어지는데 단단한 길가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 많은 이렇게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온전히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밭 같은 곳에 있는 씨 뿌린 열매와 같아서 세상 사는 거, 근심, 걱정, 수많은 세상 쾌락 일들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정말 전심인 심령, 그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평생 혼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늘 그렇게 여기고 오늘도 여기고 내일도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야. 사모님이 어제는 지난주도 제가 사모님을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죽었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 번 혼나고 새우처럼 이렇게 해서 저녁에 잘 때 혼자 이렇게 혼나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자고 그랬어요. 목사님 죽었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 나는 죽었잖아. 아멘. 또 여기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 이건 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성이 우리가 이렇게 늘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은요, 가장 먼저 성경을 믿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제대로 아는 기초 위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늘 혼동스럽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기초이면서 전부가 뭐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각난 복음과 같이 나는 은사예요, 나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도예요, 나는 뭐예요. 이것도 귀한 것 같지만 이게 총체적이 되지 않을 때는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혼동하게 되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성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데서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건물이 바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요,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운동도 자기 나름대로 아마추어로 잘한다는 사람을 국가대표급 선수가 가르치려면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라는데 원래 습관대로 막 하니까. 그런데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 하라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휘를 잘 못합니다. 1년간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이렇게 조금씩 했었는데,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이 감독이었어요. 음악 감독.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메인이 이제 지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을 데려다 이분이 가르치니까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박자가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저어버려가지고 이분이 화를 막 내셨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나는 내 멋대로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쉽게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영어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는 세계적인 프로가 되었지만 슬럼프에 빠지면 가서 연습을 할 때 다른 걸 하질 않고 자기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 기초를 계속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래요, 기초.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때요? 혼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처음 오게 되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못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분들 가운데 기초가 잘못된 분들이 허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잘 안 허물어져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옳은지 그런지를 성경으로 증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어졌다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구나. 복음의 실제가 되지 못한 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수십 년을 다니다 보니까 오랜 교회의 문화와 관습, 굳어진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 오시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의 관계로 동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리적 동의나 종교적 행위, 즉 봉사, 직분 감당, 선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다 귀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확신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작은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속적 가치, 즉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원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 전에 원했던 것들, 사실은 천박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 세속적 가치의 성공과 번영을 축복이라는 말 속에 증거되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기개발, 자기입니다. 자기개발, 자기만족, 자기 충족에 집중하여 영적 체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이것도 복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설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죄 지었어요. 알아, 내가 얼핏 아는데 가서 있는데 전혀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 나는 죄를 지었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 그냥 좋은 것 같아. 예, 이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고, 아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도록 삼키려고 하는, 지금 예를 들어 해격권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지역 또 시리아든지 한 80여 개국 나라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베트남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나라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하는데, 또 하나는 광명의 천사, 가장 은혜로운, 가장 예수님 같은, 가장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으면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두 가지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경보다도 인간의 지성을 중시하는 설교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성경도 보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시대. 그래서 지성적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어떻게 해도 하여튼 가면 좋고 별로 부담이 없고 이렇게 해버리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재림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 주님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생의 안일함과 쾌락, 만족을 중시하는 것 같은 신앙, 그래서 뭔가 열려지면 그것을 열매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속적 가치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추구하는데, 예를 들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 여러분, 기도에서 어려운 문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기도가 상달되잖아요. 믿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근데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고 믿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안에서 구하는 기도, 병듦,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면 문제 해결. 또 하나는 가정 문제, 자기 가정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또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을 갈등을 해소해주고, 육신에 힘들죠. 마음도 고생하죠. 이것을 이루어하는 수준의 설교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그건 구하는 것이죠. 보세요. 문제 해결,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갈등에서 육신의 힘듦과 마음의 고생을 이루어하는 수준의 메시지들이 성경 같은데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한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 이런 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요.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급조된 것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애완대청 실제 사건인데 이게요. 시아버지가 자꾸 뱀 꿈을 꾸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럼 머리가 늘 아프다고 하고 막 영도 나타났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상한 사이비 교주에게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이비 교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얘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 발에 상처가 났어요. 무릎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걸 주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막 하는 거예요. 썩어가도. 그리고 안성기라는 분 있죠. 안성기 씨 아시잖아요. 예, 그분이 그 사역하는데 한 1일부터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자매를 데려가서 하는 곳에서 수술시켜서 낳아주기도 했어요. 낳으면 죽어요. 썩어서요. 근데 뭐 들었다? 귀신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종교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근데 이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이비 교주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경찰에게 잡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그 종교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요. 독특한 사람이죠. 이 교주가. 귀신이 하는 일이었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교주를 만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순수해야만 이걸 고칠 수 있습니다. 순수하려면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아무도 없을 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어린이처럼 뭘 하라고 시켜요. 말도 어린이처럼 하라고 하고, 그림도 어린이처럼 그리라고 하고, 막 이걸 시켜요. 며느리가. 나중에 남편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해요. 그래, 만나지 말고 이렇게 됐는데, 교주에게 찾아갔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너무 우리를 반대한다. 여기 나가는 것을. 그랬더니 이 교주가 그 아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가슴이 덜컥해서 그럼 우리 아들을 살릴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로는 할 수 없고 저 하늘에 가가지고 거기 하늘의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절대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고쳐줄 거다고 하니까 뭘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안 해요. 그거 만나서 그분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하니까 두 부부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게 실화예요, 실화. 야, 세상에 무슨 이런 종교도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의 영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미혹의 영이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울 모 교회가 큰 문제가 최근에 원래 발생했어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에 10,000명도 훨씬 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출했어요. 투표해서 선출해서 한 1,300명 정도가 서울에 최근에 모였어요. 저번 주에 모였나요?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큰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800명은 그 큰 교회 문제 잘못됐다. 반대를 800명이 했고 500명을 찬성을 했는데 동영상 들어가 보면은 그 큰 교회 목회자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반대한 800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이요. 그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800명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동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세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영생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 가운데 영생 때문에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 관리였습니다. 이 관리니까 오늘날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 박사 같은 사람이고요. 아주 중직자예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 영생에 대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봐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상이 있으리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 거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 누가 구원받아요? 큰일 났네요. 아니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우리 정말 다 내려놓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12보좌에 앉게 되리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왔으나 영생을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멘. 이걸 전제적으로 묻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부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는 못하겠습니다. 믿어는 주겠는데 전부로는 믿을 수 없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하죠. 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 교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창피하니까 낮에 못오고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너는 어찌 교수면서 그 정도도 모르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설명을 쭉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못 박혀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은 것은 믿어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이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 지식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안 들었을 땐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도 장로님들도 이 복음을 안 들었을 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내는 것이 그냥 열심인 줄 알았다가 복음을 계속 듣는데 그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복음으로 선사들은 너무 행복하고 아멘입니다.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답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죠. 믿음으로는 잘 안 살아지고 그러니까 늘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떠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의 우리 선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마귀의 자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고해와 같아요.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요. 세상은 고해와 같아요.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고해와 같은 게 인생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닿는 곳, 이 복음을 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역 멀리 멀리 떨어진 타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약 2,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꽃길을 걷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인 꽃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순교의 피를 고난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자매가 23살에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더니 나이가 어리다고 안 시켜줘서 25이 돼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1907년에 한국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는 믿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고 우리가 알기로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순교하시고 막 이렇게 죽였어요. 한국에서 대원고 세국정책하고 막 이럴 때 죽였어요. 이들을요. 그런데 이 캔드릭 선교사님도 자기가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미국으로 가버리지 않으면 나도 죽겠구나. 내가 가나에 끌려가서 내가 사형당할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편지를 부모님에게 쓴 게 있어요. 그때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작년에 떠나올 때 그 담벼락에 심었던 그 꽃이 올해 정도 되면 담벼락을 다 덮도록 만발하겠네요. 정말 한국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뭐 한국이 뭘 아름다워요. 고생 많이 했죠.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 집 담벼락에 꽃이 만발하는 것 같이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한국 땅에도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 눈에 보여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있지 않으면 관가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 편지인데 그걸 부모님이 나중에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교했어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뜨겁게 살아가더라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사가 3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할 거예요. 결국은 한국교회 안에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겠죠. 누가 빛인지 누가 어둠인지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곡 같은 신자는 모아서 곡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올려버리고. 아멘입니다. 영광 중에 오셔서 그를 영접해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러나 가라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면 혼동하지 마세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교회 다니지 수십 년 됐는데 여기에 절대로 매이지 마세요. 제발 매이지 마세요. 여기에. 그래, 주님 영접하세요. 복음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입이 만 개 있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해도.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 안 되는데요. 나 어제까지 이런 존재. 이거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을. 맞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복음이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너무 완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는 우리가 문제라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임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이었잖아요. 믿기는 하겠는데 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성경의 복음이,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은 말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이 그렇게 직접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제사함을 받은 은총이 얼마나 은혜겠어요. 죄의 사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죄인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렇게 계시는데 약간 예수님 뒤쪽으로 서더니 막 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울다 보니까 예수님 발에 눈물이 그냥 막 흠뻑 젖게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운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자기 눈물 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왔죠? 향유 옥합. 자기의 가장 귀하다는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니 그 좋은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필요 없이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5천만 원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억을 줬는데 둘 다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5천만 원 빚을 가져간 사람도 갚을 힘이 없고 50억을 가져간 사람도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두 사람 다 불렀어요.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하루 세 끼도 잘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요. 50억을 빚내간 사람은 세 끼는 겨우 먹을지라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50억을 용서 안 받은 자가 더 기쁘겠죠. 그 말은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면 아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더럽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겠죠. 그리고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날에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알기를 성경은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알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실 주님의 영광을 정말 알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어쩌면 문 앞에 다다른 것 같은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단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세상 음료라고 말하는 바빌론, 거대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광기가 난 것처럼 타락한 문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적하고 위험하고 있습니다.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당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입니다. 거룩한 승리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참된 안식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복음이 있는 것도 몰라요. 얼핏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지만 복음을 사실은 전혀 모르죠. 이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긴 욕심. 죄인으로 태어나면 일단 무엇이 생겨?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돈에 욕심, 뭐 뭐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그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배우자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사실은 영혼의 참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지 못해요. 인생은 쏜 화살처럼 한 번 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까? 인생은 빨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돌아올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토록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오늘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 놓여진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을 방황하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 후에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세상에 불행한 자가 신자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몰라요. 무지해요. 무관하게 살아가요. 경우에 따라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실제 되지 않아요. 복음을 모를 때는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마음껏 교회를 다녔는데 편하게 다녔는데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 실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준 기쁨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먼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걸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으나 참 말씀은 놀랍고 복음은 놀랍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늘 살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말씀을 살아? 복음을 살아갈 수가 어떻게 있어? 저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아멘.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며 가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그걸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드리라. 근데 드리는데 전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화가 적절할까요? 죄송합니다. 물질로 외화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세상을 떠났죠.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이 7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7조. 그 사람 모든 재산을 말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은 개인 재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7조래요. 그런데요, 이 빌 게이츠가 예수를 안 믿은 사람 맞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대놓고 그 사람 지옥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하루를 남기고 이틀을, 일주를 남겼다고 생각. 그런데 정말 그때 정말 복음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이 된 거예요. 와! 죽으면 정확하게 유황불이 있네. 이걸 정말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걸 정말 믿어진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을 했어요. 부자 청년까지. 너 7조를 다 드려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드려버리겠죠. 뭐 그걸 갈등하겠어요. 어차피 일주일 있다가 하루 있다가 어차피 세상 떠날 건데, 지옥이나 천국인데 7조 드려라.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멘. 드린다고 하는 말은 자기 전존재의 중심을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그래, 여기서 말하면 물질 조금 드린다, 뭘 좀 드린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것 가운데 전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았는데 내 몸을 주님께 나를 전부로 드리게 되는 거죠. 나를 전부로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있겠죠. 그것들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면서 가는데, 존재로는 뭘 드려버려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이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 드리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게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그리고 또 그분을 계속 믿음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믿었으니까 나를 드리고 살아계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영원히, 세상이 어떠하든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의 운명을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확신하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병든 수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네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왔는데요. 주님, 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려면 내주시고 안 하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왔다고요. 주님은 고쳐주시잖아요. 전심으로 나올 때. 우리 복음도 전심으로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합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2번 기생나합이 돼서 나오는 기생입니다.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 여자 자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듣긴 들었는데 두려워만 하지 믿기는 않아요. 두렵다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 믿었어요? 기생나합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아멘.
희생 나합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은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는가, 실제가 됐는가를 구별할 때는 복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 완전한데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복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우면 내가 주인 돼버리고, 주님은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거잖아.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믿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 복음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생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